할렐루야.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이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종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이 종의 입에 담아서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줬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중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계기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틈 못하게 해줬고, 악한 마귀 사탄이 조금도 역사치 못하고 침투치 못하게 하여 주셨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셨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씨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잎이 마고 꽃이 피고 결실하여 많은 수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 천지를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중요하게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내막을 영적으로 알려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로 통해서 영적으로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한 것이요, 그 영적으로 계시한 것을 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기초는 누구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악으로 빠질 수 있는 사람, 죄악에 빠진 사람,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선지자들로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알려주시는 방법에는 영감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는 성경책이 있고, 또 꿈이나 환상과 계시로 통해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선지자들로 통해 가지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를 때 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을 많은 학자들과 사학가들은 아주 중요한 명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지도를 본다 할 것 같으면 꼭 토끼 같은 그 모양인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서울이 있어가지고 토끼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옛날에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어가지고 전부 수도가 있었는데 이 서울이라는 지역은 한 번도 수도로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 당시만 하더라도요, 수도가 개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조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이에요. 이분에 대해서는 많은 역사적 기록이 있고 증언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내려오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혁명을 해가지고 나라를 뺏은 그런 아주 나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기 견해가 다르지만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태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으로 뽑아 세운 분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산에서 양을 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치기 하는데 때에 따르는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라든지, 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양을 입으로 무는 사건이라든지, 실은 곰이나 사자는 사람의 생명까지 뺏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짐승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죽으면 죽으리라, 내 양을 곰이나 사자에게 뺏길 수 없다는 용맹적인 그런 정신으로 가가지고 사자의 수염을 잡아당겨가면서 입에 담겨있는 양을 뺏어내는 놀라운 사건까지 일어났고요. 곰도 도망가게 만드는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로 통해가지고 이 8명의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을 딱 집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추복을 했어요. 근데 재관식이라고 있어가지고 왕의 관을 씌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주의종이 기름 붓고 축복 기도해 준 것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걸려가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 두 사람을 뽑으라 할 것 같으면은 다윗과 또 누구죠? 솔로몬 두 사람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다윗의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산속에서 양을 쳐가면서 양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가면서 구해내는 것을 보아가면서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을 삼으면은, 장수를 삼으면은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계 조선의 왕을 택한 이유와 내막은 잘 알지 못해요. 왜? 제가 역사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이 뭐냐면 저에게는 역사 사학자들보다도 모르는 것을 태조 대왕께서 직접 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7월 1일 날 황산벌, 황천벌, 청산벌 명확히 그거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 왜냐면 그때 태조 할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했지만은 황산벌인지 청산벌인지 황천벌인지 몰라요. 제가 그 계시 받을 때만 하더라도 황산벌 싸움, 청산벌 싸움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알지 못하고 우리 태조 대왕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모를 때였었거든요. 근데 태조 할아버지께서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장년아, 내가 7월 1일 날 황산벌 싸움에서 대승을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7인회라고 하지 말고 7일회라고 해라.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황산벌 싸움도 있고 청산벌 싸움이 있는데 7월 1일이라는 기록은 찾지 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7월 1일 날 대승을 하였다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역사의 사학자들이 기록보다도 더 정확한 직접 태조 대왕께서 저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이제 태조 대왕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었었어요. 이분은 낮과 같이 가는 곳마다 싸워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최영 장군의 두 번째 가는 고려의 명장군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려의 공민왕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최영 장군의 딸을 해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영 장군하고 누구냐면은 공민왕하고 아주 딱 붙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서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르신 어머니 어버이 말씀을 쫓아가지고 그렇게 청렴결백하게 살았다고 그랬지만은 그거는 노년에 고려가 망하기 전에까지 계속됐던 건 아니에요. 공민왕이 부패해가면서 최영 장군 같이 부패해가면서 썩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민들이 소유가 일어나고 요동이 일어나고 현재 이재명 패거리가 집권해가면서 국민들이 수백만 명들이 나와가지고 매일 반 이재명 추방 데모를 벌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요구한 것 같이,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데모를 하게 되면은 반역죄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진 못했지만 이 고려 내부가 썩어가지고요 민심이 아주 흉흉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민왕 최영 장군이 중국을 갖다가 쳐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성계 장군은 지기집피라고 우리가 현재로선 중국을 쳐들어가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무모한 짓으로 결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재명 패거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고 행동하는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국 국회에서 언론에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나는 너무나도 희한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북 정보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젠 최영 장군이 공민왕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민왕이 왕명으로 지시한 겁니다. 이성계 장군, 당신은 이하 장군들과 같이 해가지고 대북 정보를 하라. 그래가지고 압록강까지 군인들을 몰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비가 얼만큼 많이 오는지 강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비 가운데 막사에서 있어가면서 며칠 있어가면서 군인들이 소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우리 고려가 왕궁이 이렇게 부패돼 가지고 이런데 우리가 차라리 돌아가 가지고 공민왕을 내쫓고 최영 장군을 체포해서 구금시키고 그 아들을 왕으로 만듭시다. 그게 군인들이 의견을 같이 해가지고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 장군이 군인을 몰고서 다시 말한다면 반군한 거죠. 그래가지고 왕을 몰아내고 최영 장군을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우왕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왕의 조건이 되기 전에는 그게 묻혀서 있었었는데 왕의 지명 위치에 올라가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요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알죠? 신돈. 그래서 신돈을 갖다 요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태조 당시에는
이시조선 당시에는 중이 왕궁에 못 들어오게 법적으로 제지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이 요성 신돈이라는 것이 왕궁에 들어가지고 왕비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왕비하고 모르게 간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것이 우왕이라는 그 사람이 신돈의 자식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개혁을 해가지고 왕을 삼았는데 중의 새끼를 갖다가 왕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알고 나니까 요승 신돈의 새끼가 우왕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지고는 국민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왕을 폐지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아들이 진짜 아들 난 것이 있는데 그게 창왕이에요. 그때 창왕의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7살인데 부패된 고려의 왕족에서 이 7살짜리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무슨 통치를 하겠습니까? 이 간신배들에게 들려가지고 패싸움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고 왕궁이 흉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이성계 장군이 나라를 통치하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성계 장군이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나라를 세운 것이 이시조선입니다. 구테타 했다고요? 구테타 하면은 몇 년 동안 있어가면서 나라를 손에 집어넣는 것이 구테타입니까?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무식해요. 그래서 이태조께서 밀양박씨, 안동김씨 이런 국민들에 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왕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 이시조선입니다. 이것을 제가 연구해 가면서 봐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여기에는 그냥 세상적인 지식이나 책을 보고서 안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걸 알게 해주셨다고 난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태조대왕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께 내 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께서 장년아, 태조 할아버지 영감이 너한테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발설하지 말고 마음에 꼭 간직해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스토리를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책에서 제가 봤는데 이건 역사책입니다.
이성계 그 장군이 어렸을 때요. 꿈을 꿨습니다. 큰 대궐이 불이 화릉 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대궐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대궐이 불이 타가지고 자고 있는 이성계 머리 위에 석가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머리로, 하나는 가슴으로, 하나는 발로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깨서 보니까 꿈이거든요. 너무나도 꿈이 희한하고요. 그 꿈이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이게 떠나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고려의 큰 왕궁이 불이 나가지고 내가 자고 있었는데 하나는 석가래가 머리로 떨어지고 하나는 가슴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발로 떨어졌다.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 꿈은 아주 흉몽이라고. 근데 지나간 어느 도사 같은, 아마 오늘날로 따진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한 하나님 사람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분한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보시오,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뿐이요. 큰 궁궐이 불이 탄다는 것은 고려가 망한다는 것이고 거기서 석가래 3개가 떨어져 가지고 하나는 머리, 하나는 가슴, 하나는 발로 떨어진다는 것은 왕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래서 고려가 망해가면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요. 이거는 제가 역사 책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2가지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년아, 태조 대왕은 하나님께서 내신 분이란다. 태조 대왕이 어렸을 때 이 양반한테는 별명이 있습니다. 신마하고 신궁이란 말이 있어요. 말을 타더라도 귀신같이 탄다는 겁니다. 화로 쓰더라도 귀신같이 정확히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마, 신궁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이태조 장군 때서부터 나온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했어요. 성계야, 내일 서해바다로 가라. 그러면은 서해바다 상공에서 청룡과 흑룡이 바다 위에서 싸우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은 너는 가지고 있는 그 활로 흑룡을 쏴서 떨어뜨리면은 내가 대승하게 되느니라. 제가 생각할 땐 이건 꿈이라고 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꿈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태조 대왕께서 그때 장군도 아니었죠. 장군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서해바다로 가보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말씀한 것 같이 서해바다 상공에서 흑룡하고 청룡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활의 명수가 활을 시위를 당겨가지고 탁 놔버렸습니다. 흑룡에게 명중시켜버렸어요. 그 흑룡이 바다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스토리 하나를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태조께서 고려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태조께서 뭐냐면은 수도를 개성에서 그냥 계속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고려는 너무나도 부패되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를, 다른 지역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태조께서 남한, 북한 이 지역을 전부 다녀가면 밥 사는 거예요. 계룡산에도 가보고 지리산에도 가고 대전도 가보고 여러 가운데 전부 다녀봤는데 마음에 딱 드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개성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도 꿈일 거예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꿈이라고 말씀 안 했는데 이 평복을 입고 이렇게 전국을 시찰해 가면서 수도가 어딘가를 물색하는 가운데서 지나가는데 한 할아버지가 노인장이요. 소를 가지고 쟁기질에 가면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힘이 들어서 그런지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밧줄 가지고 누구냐면은 이 소 궁둥이를 딱 때려가면서 이 성게같이 미련한 놈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니, 자기가 지나가는데 소 말 안 듣는 궁둥이를 때려가면서 성게같이 미련한 놈아 왜 말을 안 듣느냐고. 너무나도 이상하거든요. 자기를 알아볼 리도 없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게 이 양반이 노인장한테 물어봅니다. 노인장님 왜 그러시오? 아니 성게가 뭐를 그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 안 듣는 소 궁둥이를 때려가면서 성게같이 미련한 놈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하십니까? 이 성게란 놈이 얼마나 미련한지 한양에다 도읍을 정하면은 500년 동안 너끈히 할 텐데 자꾸 다른 데로 다닌단 말이야. 그러고 났는데 보니까 소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는 개성으로 가는 길에서 되돌려가지고 서울을 도읍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한양을 갖다가 도읍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어디다가 성을 쌓았으면 좋을까 연구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해요. 그 서울이 명당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번화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깊은 심산이었단다 말씀했어요. 개성이 아니라 한양, 지금 왕궁, 청와대 있는데 경복궁이 있는 데가
실은 옛날에는 깊은 산속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도읍을 어디다가 성을 어디다 쌓을까 이가면서 지금으로 따진다면 하나님께 기도한 건 같이 생각이 돼요. 이건 기도했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 태조 대왕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바람도 불지 않고 눈이 소복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보더라도 이게 너무나도 심상치 않거든요. 내가 성을 어디서 쌓으면 좋겠는가 생각했는데 바람도 불지 않고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는데 아마 여기를 갖다가 성으로 쌓으라고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눈 온 지역을 전부 조사를 하고 그 눈 온 것이 희한하게 어떠냐면은 오늘날로 서대문, 남대문, 동서문 또 그리고 어디면은 동대문 이 북악산 남쪽으로 해가지고 눈이 소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정해가지고 성을 쌓은 것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초기에 설울이라고 했을 거예요. 눈설자 울타리 울자. 눈 온 데를 울타리를 쳐가지고 만든 것이 서울이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설울 하니까 발음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서울로 변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99%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쓰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두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이 누구냐? 다윗과 솔로몬이다. 근데 그건 옛날 성경 스토리지만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이재명이 사기 대통령, 가짜 대통령, 전과범, 현행 재판 판결받고 감옥에 가지 아니한 가짜 사기 내란 정부 정복범인 이재명이 실상이 이번에 미국에 와가지고 완전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난번 백악관에 와가지고 거짓말한 것이 드러난 것 같이
이번에는 아주 무시까지 전부 드러난 거예요. 참, 나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사건을 처음 봤어요. 유엔에서 안보리 이사국 회장이 됐답니다. 그건 이재명이가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맡긴 게 아니라 국가적 서열로 인해가지고 그게 한국에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재명 패거리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와가지고 의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안보리 이사국 의장이 주머니에서 노트 편지 종이를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통역이 그걸 갖다가 외국 사람들한테 통역하는 중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야, 나는 세상에 이런 꼴은 나는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에서도 볼 수 없는 사건을, 한국 망신을 개망시킨 것이 이재명이거든요. 근데 그런 새끼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보면요. 근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말씀한 걸 갖다가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공영방송에서, 그것도 더군다나 국회 여당 국회의원이. 너무나도 잘못됐습니다. 이게 마귀 새끼들이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20여 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처음으로 화상 전화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세일한다 그래가지고 나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판매하는 것이 돈이 좀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한 500불인가 얼마 거기 물려버렸죠. 그래야 보는데 아틀란타인가 어디서 올랜도인가요? 집회를 한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야, 이거 대통령이 연설하는 연설장 같다, 대통령 유세장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거기에서 동영상 비디오를 내가 입수해가지고 보게 됐거든요. 그땐 유튜브 같은 것도 없었어요. 비디오를 구입해가지고 봤는데 한 젊은 사람이 나왔는데 아주 너무나도 특이하고 잘생겼어요. 저 사람이 대통령감인데 근데 이름이 트럼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그게 어디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포카 있잖아요. 포카를 한국에서는 트럼프라고 그랬어요. 트럼프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오면은 나는 옛날에 뭐냐면 이 노름꾼들이 화토는 같이 하는 걸 트럼프로만 생각했는데 트럼프라.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제가 이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16년도죠.
선거 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면서 대통령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고레스 왕같이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트럼프 개인이 했다면은 판단받고 심판받고 지적받고 여론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파워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적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고레스 왕한테 모든 빗장을 열어가지고 곳간에서 전부 끌어낸다고 했습니다. 그 시편 2편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내 종을 판단한다 얘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희를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철장을 주리니 철장으로 질그릇 떼뜨려 부수는 것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대통령 된 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한 자를 축복하면은 내가 너희를 복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운 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야?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 증거한 데는 목사까지 재단에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인 이유 해가면서, 그게 진짜 목사인지 나는 궁금증인가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락되고 음란하고 방종하고 인본주의로 흘러가면서 인간을 하나의 짐승같이, 하나의 기계와 같이, 도구같이 쓰다가 버리면은 없애는 물건같이 생각하는 인본주의, 개인주의, 뭐요? 트랜스젠더? 미친 새끼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 쓰시는 종입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전 목사님,
제가 펜타곤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떻게 돼서요? 오바마가 대통령 되면서 펜타곤에서 기도한다든지 성경 보는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펜타곤에 나오면은 일하기 전에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시작하는데 오바마가 와가지고는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미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로 통해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바마 같은 자식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재명 같은 새끼가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문재인 같은 새끼가 대통령이 된단 말입니까? 한국은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미국에서 낳은 나라요. 미국에서 보호해준 나라요. 미국에서 모든 재정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과학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나 예술적인 거나 종교적인 거나 신앙적인 것으로 밀어져 가지고 성장된 나라입니다. 근데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나 행동, 생각을 전부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나가는 하나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증거된 것은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혹시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 전달이 된 것 있다면 머릿속과 생각 속에서 지워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